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다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나그네 인생 영적 기근이 찾아올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나그네 인생 영적 기근이 찾아올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과 같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우리말 사전에 보면 나그네라는 표현은요, 자기의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묵으면서 꽤 먼 곳에서 이것저것을 떠돌며 살아가는 자라고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정해진 자리가 아니라 떠도는 자의 모습으로서 한 곳에 그냥 가만히 처음부터 끝까지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저기 순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하죠. 한자로 따지면 이것은 행여라고 말합니다. 갈 행자와 여인 여자를 써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인생, 계속해서 떠도는 인생, 나그네의 그러한 삶을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이 그러한 모습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그러한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나그네의 삶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곳이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그 머나먼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그네의 인생의 가장 좋은 표본이 되는 자가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들여다보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가장 그의 인생에 필요한 삶이 뭐냐면 바로 나그네의 신앙이라는 것이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데, 나그네의 인생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 삶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 그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적인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만드는데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소유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내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그 만족의 자리가 전부가 다가 아니라 오직 내 손에 잡혀지지 아니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의 신앙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제 어떻게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살고 있는 장막을 거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 그러한 인생이 바로 나그네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아브라함의 나그네의 신앙, 나그네의 인생을 통하여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이곳에서 과연 우리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저 또한 미국에서 살아온 18년의 시간 동안에 6번의 도시를 옮겼습니다. 6곳을 옮겼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호놀룰루부터 시작해서 휴스턴, 그리고 달라스, 네바다주 리노, 그리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지금 페이필까지 평균 한 3년 이내의 시간 안에 이렇게 거처들이 계속 이렇게 바뀐 통계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제 발걸음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동시키실지 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 속한 우리들의 삶은 그러한 나그네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때 우리는 어떠한 나그네의 신앙을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가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그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그네 인생 영적 기근이 찾아올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 삶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진단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입각하여 움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데라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데라를 통해서 하란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상황과 어떤 이유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갈바 모르는 그러한 길들로서의 여정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란이라는 아주 풍요로운 땅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에 안주하고 싶은 정착의 마음으로 그들의 삶이 멈추게 되었고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아버지였던 데라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떠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그 걸음을 나아가라고 선포해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 세겜 땅에 이르고 그리고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면이 바로 어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물론 세겜과 베델은 가나안의 땅이에요. 그 이야기인즉슨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에 아브라함은 들어가서 밟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에게 아무런 일이 없이 모든 일들이 다 좋게 잘 진행되면 좋은데 희한하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좀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갑자기 풍요로운 그 땅에, 가나안의 그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먹을 것들을 걱정하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야 할 것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기근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단순하게 나의 의식주에 관련된 삶의 문제로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영의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이것들을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여다보면요, 이 삶의 자리에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이 찾아왔던 그때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뒤에 10절 말씀 후반에 그들이 이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거류하라고 남하하였습니다.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먹을 것이 있을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발걸음을 옮겨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기근과 같은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를 마주할 수가 있는데 그때 과연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 속에서 내 판단을 의지하여서 나의 자아로 말미암아 내가 남아에서 나의 먹고 살 길을 열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나에게 하시고자 싶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들을 민감히 캐치하여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것들을 분별하고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결정은 애굽으로 내려가자였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런데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생겼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그곳에서 오늘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대로 그의 아내와의 문제 때문에 다른 애굽의 사람들이 그 아내의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그 아내를 마음에 두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에게 나를 당신의 누이라고 이야기해줘라는 그런 부탁을 하며 자신의 그 인생의 시간을 더욱더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그가 대안으로 마련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 하나님은요 그에게 오늘 이러한 기근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나의 생존과 나에게 관심되어져 있는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빚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그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자신이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서 자기의 아내 사라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아내가 되는, 그래서 오히려 왕으로부터 예물들을 받게 되는, 고대 근동의 그 전통에 따라 예물들로 바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 낙타 등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러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에 관한 나그네 신앙관이 잘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면 여기저기 떠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생,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 그 인생은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떠도는 것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들이 접한 이 자리, 이곳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나그네의 장소라는 것이지,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은 그저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주님의 고향에 그 본향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 환경, 내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그네의 신앙을 가졌다라면 그것은 내가 피할 곳은 애굽이 아니라, 내가 피할 곳은 세상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가 피할 곳은 타주가 아니라, 내가 피할 곳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내가 피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밟았던 가나안을 자신에게 하나님이 인도할 약속의 땅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장 1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전에 그들이 밟아서 들어왔던 그 세겜과 베델이라는 가나안 땅, 가나안이에요. 그 땅에 밟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의 은혜의 그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그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진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시간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은 하나님 계신 저 하늘나라인데, 그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선택과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나그네 신앙의 최고의 원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손을 붙잡고 자신의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자기의 것을 놓지 않아요. 내 재산, 내 자녀들의 부귀영화, 나의 명예, 권세.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소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최고의 약속은 12장 1절에 나온 대로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끼치는 자가 되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가장 큰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던 게 그에게 주었던 축복이었습니까?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은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열방의 민족,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약속하여 주셨지,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의 자녀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땅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영적으로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들을 잊고 살았더라면 이 땅도 내 것이 되어야 하는데 왜 기근이 생겼을까라는 의심이 들고, 이 변동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남아하자,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곳에는 기근이 없대, 그곳에는 괜찮대라고 내려갔던 인생이 앞으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시간까지 그 삶을 인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나그네 인생으로서의 나그네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여 자신의 길을 결정하고 자신의 나아갈 길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해야 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곳에 안주하려고, 내가 이곳에 멈추려고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에도 데라가 살았던 그러한 자리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란 같은 곳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주신 그 믿음의 복음의 길을 걸어 나갈 때에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나그네 인생됨을 깨달아 알고 나그네의 신앙으로서의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미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이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오늘 드린 말씀처럼 우리 삶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진단해야 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지식을 동원해서 이것을 피하려고, 이것을 극복해내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계기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며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10절에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근데 만약에 그가 그곳에 내려가기 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구하였더니라는 말이 있었다라면 아마도 제 예상에는, 제 생각에는 그의 인생이 애굽으로 가지 않는 또 다른 길로 열렸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그가 자신의 지식으로 지혜로 계산하여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애굽으로 피하겠다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의 피할 곳은 나와 내 힘으로 설정된 그러한 내 지식의 것으로 결정된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우리가 피하여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분명히 오늘 12장 20절 요 말씀의 묵상으로 들어가면 아직 뭔가 불완전해 보여요. 그의 결정이 아직도 여전히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결정을 하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왜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갔어요. 이것은 지금 내게 주실 땅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기업으로 나의 자손들에게 베풀어 줄 그 땅을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나그네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온통 나그네 인생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음이니라. 아멘.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집을 짓고 이 땅에서 내가 정착을 하고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내게 채워주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그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인생들이 채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갔는데 그 땅은 가나안이야. 그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세겜, 베델 밟았어요. 분명히 그 땅을 밟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기근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그 스스로가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30년의 시간 동안에,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요, 그들의 그 430년의 시간에 그날에 그때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발걸음을 옮겨서 바로 남아하였던 이 애굽으로 갔던 이 걸음이 그 민족과 그 가족에게 애굽의 시간이라는 또 다른 훈련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히 아브라함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지식, 자기의 기반된 모든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바로 인생의, 나그네 인생의 이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 나의 것을 붙잡는 인생 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라 하니까 그래, 뭐 문제 생기면 떠나가려는 우리 인간의 속성을 보이잖아요. 교회 생활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떠나면 되지, 다른 교회로. 그렇게 떠나면 여기저기 떠돌다 또 다른 교회 그렇게 긍긍전전하며, 하나님이 나한테 나그네 인생이라 했으니까 난 돌아다녀도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떠돌이 인생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내가 깨달은다면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내 피할 곳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아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저는요, 언제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나의 기근이 나를 덮을 때, 나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나그네 신앙으로서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며, 하나님, 나에게 아름다운 건강한 영적 상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근을 통해서 내 육신의 굶주림, 내 손에 붙잡힘 없는 것들을 한탄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영적 기근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 아모스 말씀에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한 그 기근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라는 나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진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나그네 인생, 영적 기근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진단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나그네 인생, 영적 기근이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의 실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아브라함의 오늘 이 생각의 것들이 실패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말씀에서는 그의 계획이 다 맞아 들어갔어요. 정말로 애굽에 갔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보고 놀라워했고요. 그리고 그 소문이 궁에까지 들어가서 궁중의 신하들이 바로 왕 앞으로 그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 아내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전통적인 고대 근동의 전통에 따라 모든 재물과 많은 것들을 덤으로 받게 되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성경에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는 분명히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많이 실패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실패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누가 받습니까? 바로가 받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였으나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실패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완벽하지 못했던 나그네 신앙 때문에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계산으로 애굽으로 가자를 결정해서 옮겼지만 분명히 그것이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아마 아브라함의 눈에는 실패로 여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을 얻었거든요. 일이 잘 풀렸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건졌거든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동안에 혼자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구절을 읽다 보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보세요. 11절 후반부부터 볼 때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라.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내가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신의 계획이었어요. 내가 지금 살아야겠다라는 그 고집이 있었어요. 자신의 의지는 내가 살고 싶다예요. 그러니 자기 아내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을 거예요. 여보, 미안한데 거기 사람들이 여보 미모 때문에 나를 죽일 거야. 제발 나를 당신의 동생이라고 말해줘. 당신 나의 누인이라고 말해줘. 그럼 나 살 수 있어. 근데 모든 것이 맞닥뜨려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손뼉을 치며 거봐, 내가 얘기한 대로 됐잖아. 내 목숨 건졌잖아. 재물도 생겼네. 좋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17절에 반전의 전환점을 더해 주시는데 갑자기 바로 왕을 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찾아와서 썽을 냅니다. 뭐라고 썽을 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거짓말을 했니? 여러분, 이해가시나요?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서 옮긴 그 자리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에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그 땅에 버티고 견뎌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계획과 모든 결정은 애굽으로 가자라는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 계속, 인간적인 장깨가 계속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가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그에게 이 실패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깨달음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를 혼내시면서 바로를 징계함으로써 아브라함을 각성시키고자 하셨어요. 징계당하는 바로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와,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을 마주하며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한 나그네 신앙으로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의 소유, 나에게 집중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도 이러한 실패를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세워주셨어요.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 그가 신실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도 모세가 그러한 인생이었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 사람의 다툼의 그 자리에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도망하여서 40년의 시간을 미디안으로 떠나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광야에 있는 40년의 시간에 그에게 하나님은 부르심이 되어주셨고 콜링이 되어주셔서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성취,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리더로서 그를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베드로의 인생도 실패했던 인생입니다. 새벽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거라는 말에 아유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응하였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진짜로 새벽닭이 꽃기와 항마 동시에 I don't know 라고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였죠. 그렇게 부인했던 그의 삶에 요한복음 21장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를 다시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이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여 주셨을 때 그의 고백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바꿔주셨고, 그러한 고백 가운데 그를 초대교회의 반석과도 같은 그런 베드로 사도로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또한 그러셨어요.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실패를 하였죠. 세상 사람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실패했다라고 떠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에 묻어 있어서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닌 승리의 자리가 되고 성공의 자리, 부활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실패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나그네 신앙이 없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때가 너무 많아서 실패하고 또 실패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승승장구해서 이 삶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흘러간다, 나는 정말로 날개도 친 듯이 이 땅에서 날아갈 거다라는 그러한 교만에 쌓여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그 자리는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나그네 신앙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소유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붙잡고 가봤자 결국에 그 소유는 여러분들이 다 쓰시고 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알아서 쓰시든지 정부가 다 갖다 쓰실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스프링롤에 도네이션 하시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요 내 것을 소유하려고 내 것을 움켜잡으려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인생, 장막을 폈지만 하나님이 떠나야 하면 장막을 걷어낼 수 있는 그 인생, 즉각적으로.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떠나라고 하시니 제가 이웃교회로 떠나겠습니다 하시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이 계속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떠나랍니다 이러면서 제가 역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뭐 거기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올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정신 말고요. 그 신앙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나는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나는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영적 기근이 찾아올 때 나그네의 인생, 우리는 우리의 실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더 많이 이주한 역사를 가지신 분들도 이곳에 계실 것 같아요. 18년밖에 살지 않은 제가 6번의 거의 뭐 서쪽으로 남쪽으로 중남부부터 여기저기 휩쓸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며 돌아다녔던 그러한 시간들보다 더 많은 이동들을 아마 군인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하셨을 거라 보여. 더 인터내셔널하게
뭐 독일로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나그네 인생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의 신앙은요, 내 것을 소유하고자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창세기 12장의 이야기가 펼쳐진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 그가 갈 바를 모르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떠나니까 그는 너무나도 믿음이 훌륭한 자라고 보았지만 여전히 그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의 마지막에 가서야 아마 그가 하나님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야 아마 그때 아브라함은 지그시 눈을 감으며 하나님, 이제 나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영원한 나의 본향 대신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 은혜가 깃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본향이 있으니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기근을 만나든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찾아내길 원합니다. 내 삶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 나그네의 신앙의 부족한 그 부분을 내가 채워내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나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에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 겸손히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듯.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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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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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 이름 나오시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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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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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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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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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나그네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나그네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어떤 기근의 상태를 마주한다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말씀 속에 기도함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영적 진단이 바르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실패하는 그러한 삶의 실패를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새롭게 나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내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사람으로서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많은 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스테이시의 회복을 또 미스터 란의 회복을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회복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한 분도 아프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왔다 떠나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그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내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 나는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